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저희는 그래도 모일 곳이 있고 또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한 바로 그곳에 임신한 처녀로 불리우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생각합니다. 여관이 꽉꽉 차가지고 짐승들이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세상의 왕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누가 따뜻한 물이나 주었을지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간이 있었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으나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누추함을 항암하시기 위해 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공생애를 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탄절은 누리고 먹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질펀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다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들어보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연말 될 수 있도록 그런 성탄을 만든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만 방자하여서 주께서 주신 것인데도 허랑방탕하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저희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주의 사랑하신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고 무덤도 예비되지 않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추위에 우리 교우들 신경 쓸 일 많고 일들은 더욱 많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먼저 내적인 강건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자의 자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이니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혐오할 죄에 대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좋으신 예수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또한 자기 이익과 나르시시즘에 빠진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경의 교훈대로 잘 자라게 하시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무명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 신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을 자원하셨으나 또 주의 섭리 안에서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 안에서 지금 큰 일을 당한 우리 장승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구순 너무 못친 이 일로 건강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 품에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다음 주에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때에 저희 안에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압니다. 주여 여기 연약한 손이 있으니 잡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주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디도서를 보았습니다.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를 위하여 바울이 쓰는 편지죠. 성령께서는 이 편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배만이하고 게으름뱅이다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그레데 바로 21세기 사회입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배만이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디도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디도서에서 중요한 기독론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주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대로, 종들은 종들대로, 늙은 여자, 젊은 여자는 그들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선한 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야, 교인들 다 끼두르고 전도지 나눠주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나이 든 사람은 든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주인이면 주인대로, 종이면 종대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국 사회가 받아야 될, 한국 교회가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신자를 가둬두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성경으로 훈련시키고 충분히 긴 강의를 듣고 부흥회도 해야죠. 그러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벼랑사상에서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 유아사이다 했어요. 여기 있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야지. 저기 네 동료들이 고치지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내려가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거긴 한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양이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 꼴을 받는다. 이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 안에서 꼴을 얻는다. 이 꼴은 이제 짐승들이 먹는 식량이죠. 음식이잖아요. 꼴을 얻어요. 근데 나갈 때도 꼴을 얻는다는 우리가 잘 주목해보자.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가 바로 미사일의 그 어원이에요. 그게 이제 미사의 어원이기도 해요. 쏘는 거예요. 밖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파송하셔서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대로,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로 예수님 복음 자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떨기나무에 불 꺼지지 않는 바로 거기예요. 거기서 신 걷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하려고 캠페인을 벌일 필요 없어요. 나팔 불 필요 없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사장이면 사장대로, 고용된 사람이면 고용된 사람답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 선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돈 주지 않아요. 뭐 의약품 주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큰 박스에 들어있는 인형 주지 않아요. 그러나 뭘 줘요? 자기 자신을 줘요.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며 감사히 사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돈을 기부할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57번째 빌레몬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한 장짜리 성경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 한 장으로도 성경 66권을 다 볼 수 있고, 또 긴 이사야 시편을 통해서도 이 빌레몬서 한 장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주된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와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바로 빌레몬의
소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아직 노예 제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아니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태어났겠죠. 그래서 빌레몬의 소유라는 아마 인장, 인두로 지진 자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골로새에서 우리 봤죠? 골로새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모이는 좋은 신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눈이 지금 감기시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2절을 아직 시작이거든? 중반부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은 조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죠. 내 집에 있는 교회. 주님은 우리가 집에서 편히 긴장 풀고 휴게를 원하시지만 집은 교회 이상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우리 아빠를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엄마를 정말 사역자처럼 대하시면서 그분께 배워야 돼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은 이렇게 자기의 집을 공개해서 교회로 모이게 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란 이 종이 빌레몬의 소유였던 이 종이 그만 빌레몬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줍니다. 아마 빌레몬의 돈을 좀 훔치지 않았을까. 저기 골로새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1면을 보시면 effective sharing, 아주 효과적인 나눔, 그렇죠? Appealing faith, 호소하는 믿음, refreshing others, 다른 사람을 좀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주제이기인데 왼쪽에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고랑 같아요. 고랑 같아요. 한때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여기에 매였겠지요. 그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런 주인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좀 만만하게 봤는지 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데 숨어 있자. 내 여기 인두로 지진 거 빌레몬 거라고 있는 거 남들이 못 보게 사람이 많은 로마에 가 숨어 있자. 로마에 갔는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9절을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에 갇혀 있다가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송해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만 오네시모가 바울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살려고 이제 주인에게서 도망가서 살려고 사람들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진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도망갈 때는 예수님 모르던 나쁜 사람. 그런데 이제는 바울 만나가지고 거듭난 빌레몬과 신분은 다르지만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주인 없이 도망 다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또 이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가 이제 거듭났으니 원래 너의 소유자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하인이 있는데 내 돈을 이만큼 훔쳐다가 도망갔어. 이제 돌아온대요. 근데 뭐 원금도 안 갚고 이자도 안 갚고. 그럼 옛날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까 일면에 봤던 것처럼 막 가둬가지고 저놈을 매우 쳐라 할 수도 있겠죠. 빌레몬이 내 집에 있는 교회, 좀 규모가 있는 집을 공개할 정도니까 좀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제
섬김이었던 빌레몬도 좀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네시모 말고 다른 종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오네시모가 돌아오는데 수근수근. 주인이 어떻게 할까? 주인 입장에서도 이거 참 중요한 결단이에요. 왜냐면 도망간 노예를 일벌백계 제대로 혼을 내야 나머지 노예들도 안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떠드는 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조금만 조용히 떠들어 해요. 그럼 다 조용히 떠들어도 되는 줄 알아요. 친구가 까떡까떡거려요. 수업 시간에. 메시지만 확인하고요. 그래, 메시지만 확인해. 그럼 다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카카오톡 게임도 하고 자기도 하고요. 상민아, 이거를 벗어야 돼. 이걸 벗으면 잠이 안 와. 벗으세요. 오케이. 빌레몬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제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지만 그래, 용서할게. 그때 기강이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주인으로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줍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제를 없애라. 그를 해방시켜 주어라. 그를 너처럼 주인 만들어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자,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노예를 풀어주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이러한 노예제의 폐지는 퀘이크로부터 시작되어서 윌버포스와 링컨에 이를 때에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그를 보내줄 텐데 그를 형제로 대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나 같으면 내가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안 때리면 나는 고마울 것 같아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시체 건강하게 살려만 줘도 난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왔느냐? 받아주는 거. 그리고 그 이상으로 형제로 대해주는 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중에는 너와 함께 너의 명령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같은 형제로서 존대하고 존귀히 여겨라. 심지어를 다시 보세요. 이후로는 옛날에 네 돈 갖고 튀었던 오네시모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내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노예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 혁명적인 사건이죠. 저는 이러한 이해를 탕자의 비유에서도 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제 중 하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청구합니다. 아버지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니까 미리 재산을 땡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받은 돈은 금방 쓰게 마련입니다. 그 돈 금방 쓰죠. 친구는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어서 못 먹으니까 배고프면 집생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인들은 나보다 잘 먹지. 그래서 아빠 생각나서 염치가 있으니까 종처럼 대해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기생충에 감염되고 피부병 나가서 이리저리 긁으면서 다리는 절고 이러면서 집에 가요. 아버지가 나를 혼내고 넌 오늘부터 종이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된다고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따뜻한 밥을 주니까. 잠도 재워주니까. 옛날에는 돼지집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복권시켜줘요. 그리고 환영도 해줘요.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나를 배반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노란 손수건을 다 달아가지고 환영까지 해주는 이중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신 끼고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 뭐 잡아요? 뭐 잡아요? 약 잡아요? 걔 음식해주려고 탕자 음식해주려고 뭐 잡아요? 닭 맛있죠? 닭 맛있죠?
치킨을 해주면 양념반, 간장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뭘 잡아요? 아니요. 소는 너무 질겨. 송아지. 송아지는 귀한 음식이에요. 송아지를 잡아요. 살찐 소. 그거는 내 아들 돌아오면 잡아줘야지 하고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나는 나의 마이너스 총당을 누가 꽁으로 만들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용서해줘서 0으로 만들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51편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배웠죠. 도말. 다 씻어주어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예수님과 나누셨던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네가 좋구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를 특사로 그냥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사형수를 대통령 아들 만들어준 것처럼 놀라운 복이에요.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와요. 도망간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힌 오네시모를 맞아들이는 것은 이중의 복이라고요. 그를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종 이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 눈 한쪽을 멀게 했느냐?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지? 똑같이 눈 한쪽 멀게 하는 것으로 갚아줘. 그게 공의의 정확한 시행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잔인한 기독교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죽인다는 말 되게 많이 쓰죠? 우리는 그렇다고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만 해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그런 해코지를 당할 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그를 축복해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이중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너도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해라. 갚아주고 싶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의 복을 받았으니 이러한 이중의 용서와 호의로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주님은 우리를 이름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레몬서의 수식자인 빌레몬의 이름은요, 잘 들으세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입 맞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입 맞추는 자. 키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네시모의 뜻은 뭘까요? 오네시모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란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즉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예전에 못했지. 하지만 이제 거듭나서 진짜 유익한 자가 될 거야. 그러니 그를 받아주어라. 오네시모가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네가 기회를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빌레몬도 이제 이름답게 살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입 맞추는 자지 환대하는 자야. 입이 아니라 주먹과 손으로 갚아주고 싶지? 아니야. 때리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너의 원수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입 맞추어 주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남들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한 가지로 부족했다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진실하지 못했다고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진실을 회피했다고요. 그리고 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 얘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씹어대지만 정작 나는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간사함이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참 겸손하게 그 마음을 가졌지만 금방 변하더군요. 이게 우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1556년 3월 21일 우리 지난주 주보에 피에 메리 시대 때 화형당한 사람, 첫 번째 화형당한 사람 제가 보여드렸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한때는 왕과 함께 일했지만 이제는 순교자로 생을 달리한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도 아주 고위 공직자고 고위 성직자였지만은 과거가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 리들리 죽어나갈 때 자기는 나는 개신교의 교리 믿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의 성찬을 믿는다. 이렇게 서명을 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서약을 철회하게 하시고 기꺼이 화형대에 가서 불이 타오를 때 먼저 자기 오른손을 불길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이 무가치한 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의 그 후임으로 이제 일했던 강규찬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강규찬 목사라는 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3.1운동과 신사참배운동의 앞장선 분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백오인 사건. 일제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산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105명의 사람을 다 잡아들여요. 아무튼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합니다. 총독을 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본을 못사게 굴려고 사람을 암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백을 받아내게 해요. 여러분, 고문 앞에 장사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로 매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저는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 군사정권 들어섰을 때 한 번은 학교에 출근하러 가셔서 세단에 잡혀서 남산 취조실로 끌려간 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 분이었으니까 과거 사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의 빨갱이가 아닌가 이제 고문실에 들어간 거죠. 저희 작은 아버지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지휘관이었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내가 왜 빨갱이냐. 똑바로 얘기를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잡혀온 작은 아버지들은 그걸 못 이기고 이제 고문을 당해서 지금 허리를 잘 못 쓰셔요. 강규찬 목사님도 그때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히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목사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죠? 팔을 뒤로 해서 엄지만으로 팔을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손가락 끝을 대침으로 찔러대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돼요. 강 목사님이.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이게 입이 아니라 주둥이죠. 그걸 좀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고문에 못 이겨 거짓을 얘기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게 바로 그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네시모처럼 회복되어서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에 앞장서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뜻이 입맞추는 사람. 과거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입맞추고 그 이상으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오네시모 뜻이 뭐라 그래요? 유용한, 유익한. 사실 주님은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나의 오네시모다. 네가 있으니까 참 좋구나. 네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구나. 너의 찬양이 참 좋구나. 사실 하모니는 천사들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설픈 노래와 우리의 상한 마음 드리는 거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너 유용하구나. 너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러 오시기로 했던 왕십리의 장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존파에게 끌려가고 IMF 때 폭삭망하고 작년에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그 구비구비 야구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그동안 술로 인생을 다 탕진하고 이제 와서 오면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 과거 있는 자예요. 실패를 경험한 자인데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오랜15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유용하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으니 우리도 빌레몬, 입맞추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핀란드에는 한때 자살률이 1위였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겨울에 해를 쬐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는 게 큰 원인 중 하나였다 하더군요.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강팍하고 팍팍한 것은 영혼의 햇빛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주님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주님께 유용하고 형제를 입맞추어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그저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영납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했으니 세상과 다른 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좋은 사람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은 복음에서 오는 줄 아오니 성령님 우리의 사랑하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곳으로 감아주는 그런 복수의 마음 접게 하시며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받으면 열로 백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 자연인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저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셨으니 무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값답게 살기 원합니다. 빌레몬처럼 입맞추는 자로서 그저 원수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자로서 오네시모처럼 주님 앞에 유용한 자로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희의 사랑 없음을 하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은혜 그 햇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희는 금세 혈기가 드러납니다. 은혜의 햇빛 비추어 주시어서 나는 불가능한 바로 그 일,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일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믿고 복음의 능력 한 주간 경험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